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서로를 향해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라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술 한잔 찌끄리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찌끄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훨씬 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할 겁니다. 누군가를 잘 알려고 한다면 아마 그가 하는 이야기, 나를 향해 함께 대화 나누면서 잠깐이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아픔을, 기쁨을,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참 많이 들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죠. 두 이야기를 부딪히는 두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죠. 빛의 축제가 있는 그날, 그 축제를 나는 그것을 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빛인 그분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심지어 빛이신 그분 앞에 비춰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조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실체를 이야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1절에 빛이신 예수님도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요, 노골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죠. 나는 이제 곧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갈 건데 너희는 나를 찾아 앞에 있음에도 못 찾아 나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찾아 헤매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그러자 2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참 희한하게 알아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당신 자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냐? 이런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 지옥행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갈 텐데 나를 못 따라온다고 했다면 죽으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못 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미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살하는 자가 갈 수 있는 지옥으로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서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야, 너희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나서 죄에 속한 자지. 죽음에서 나서 죽음에 속한 자가 너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기에 하늘에 속해 있는 자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착각을 일깨우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이후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과 계속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보냄받은 자다라고 계속 말했던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거야. 근데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뒤에는 없지만 그때는 이미 후회스러운 일만 남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가 마치 이런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있어요. 섞입니까? 안 섞인가요? 안 섞여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안 섞입니다. 두 평행선이 함께 마주보고 있지만 두 평행선이 함께 마주보고 있는데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이야기가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왔던 유대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오셨어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체화될 것인지 보게 만드셨습니다.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항상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임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요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져온 하늘의 이야기를 품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치료되는 역사를 통해서 아마 경험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늘의 그 이야기를 희한하게 받고 희한하게 해석하며 희한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그들이 써내려왔던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이야기를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마치 뭐처럼 대답을 하는 거죠? 동문서답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런 명성과 인기와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 잡아서 감옥에 넣던 죽여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귀신 들렸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잡아 넣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저러는구나.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이해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죽으려고 하나 보다. 자결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삶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민족이죠. 무엇을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보여주게 만드시려고 그 연약한 민족,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민족, 거기에서 살고 있는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가지고 계신 마음, 이 전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가지고 계신 마음을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갖게 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해석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도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면 누구보다 가장 빨리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갈까요? 그런 사람들만 알아봤을 뿐 대부분 누가 알아봤을까요? 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자들, 심지어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목동이었어요. 아기 예수를 알아본 목동.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짐승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갖는 능력 없고 무식한 목동이 알아봅니다. 죄인이 알아봤어요. 이방인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머리에는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그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외쳐대고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역사를 막 보여줘요. 경험하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그 이야기를 향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들은 그렇게 갈망하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써내려가는 삶, 자기가 써내려가는 땅의 이야기에만 온통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못 갖게 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수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죠. 이들의 실체가 어떤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도 주고받았어요.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았지만 이 두 이야기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A라는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B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절차를 쫓아 예배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내 안에 원래 있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그 형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가 만들어내는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로막고 닫혀지게,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수없이 하늘의 이야기를 해대도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체화될지를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줘도 경험하면서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과 24절과 29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갈망하면 나를 기다리지만 바로 앞에 있는 나도 못 잡고 결국에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을 것이다.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죠?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가장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자 청년 관원일 거예요. 그는 율법도 지켜냅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걸어갔어요.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들킬까 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다 보란듯이 예수님을 만나러 걸어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바로 코앞에 예수가 서 있어요. 손만 뻗어서 잡기만 하면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는데도 땅의 이야기 가운데 써왔던 그 돈이라는 문제에 예수님을 놓치고 뒤를 돌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후에 그제서야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후회만 있는 때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늘의 이야기를 품고 그 이야기가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길을 열어놓으셔요.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들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뭐죠? 나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명은 한 가지예요. 자신이 가져온 하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선포하며 그 이야기가 실체로 보여지게 만드시는 분, 성취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온통 땅의 이야기에 삶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실체화시키며 들려지고 보여지게 만들어서 땅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늘의 이야기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가져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다리로 오셨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날 수 없었던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내가 써왔던, 유대인들이 써왔던 자신만의 땅의 이야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며 써왔던 그 땅의 이야기가 영원한 하늘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10년이건 30년이건 50년, 70년이건 내가 살아왔던 몸을 잃고 살아간 이 삶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예수님을 믿어 연결될 때 그제서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자기 분노에 차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삶조차도 어디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계속 하늘의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다시 품고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그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원래 그들의 선민을 회복시키시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셔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죄가 주는 욕망과 시기와 질투에 눈과 마음과 귀가 가려지고 막혀져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거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도통 이해를 못하니까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껏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막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가 실체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야,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하며 그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한다는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했던 이 유대, 특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 또한 원래 하늘의 이야기를 품고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하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였습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이야기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하는 모든 것,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했던 말, 그가 했던 모든 삶의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시대, 죄가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불순종을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이야기만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으로 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늘의 이야기를 다시 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요, 내면에 하늘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써내려가며 보여주고 들려주는 인생,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들처럼 바리사인처럼 그렇게 땅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만 써내려가 아니라 바빠서 일주일 내에 하나님 한번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는요, 땅에 살면서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상속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세워진 자리에서 말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더러운 것들을 말하고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날까지 선포하시고 그 하늘의 이야기를 성취하여 경험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그 삶이 만들어내는 삶의 크고 작은 역사를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상속받은 하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진 삶의 현장 가면 세상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이죠. 너 누구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누구냐? 라고 질문해요. 이것을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진 하늘의 이야기는 뭐냐? 네가 품고 있다는 그 하늘의 이야기 나에게 좀 들려줄 수 없겠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열심히 나만의 땅의 이야기를 써왔는데, 야, 나 만족 못하겠다. 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열심히 땅의 이야기를 써왔는데 고작 얻는다는 게 질병이요 곧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삶이야. 근데 너는 하늘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며? 나에게 좀 그 하늘의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냐? 무엇을 써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네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그 하늘의 이야기 좀 나에게 들려줄 수 없겠냐? 야, 네가 하늘의 이야기 품었다면서 땅의 이야기만 써오던 내가 말하던 그 이야기, 돈 이야기 좀 그만하고, 좋은 아파트 이야기 좀 그만하고, 잘난 자식 자랑 좀 그만하고, 뒤에서 남 헐뜯는 것 제발 좀 그만하고,
네가 품고 있는 네 얼굴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 하늘의 이야기 좀 내가 듣게 만들어줄 수 없어? 네가 품고 있는 그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네 삶으로 보여줄 수 없겠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땅의 이야기만 몰두해서 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질문해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품고 있는 네 얼굴을 환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하늘의 이야기 좀 나에게 들려줘라. 나 열심히 땅의 이야기 써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야, 나 암 걸렸다더라? 나 이제 명퇴당한다? 내 자식 아프더라? 열심히 땅의 이야기 썼는데 내가 얻는 게 이거야. 야, 근데 너는 하늘의 이야기를 품었다며. 그럼 나한테 좀 이야기해 줄 수 없어? 네 삶으로 좀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품은 자입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돈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나홀아교회 성도님, 그런 저도 모두가 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